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70억 이상의 승객을 싣고서요, 초속 29km라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리고 있는 그런 비행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똑딱할 때 29km를 갑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 안에는, 이 지구는 겨우 26일 동안만 먹을 수 있는 식량이 탑재되어 있고요, 또 각 나라들의 핵무기 개발로 한 사람당 15톤씩 배당될 만큼의 핵무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계기판이 고장나서 이 비행기가 어디를 향하여 날아가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고 있는 계기판과 같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를 알려주고 착륙 지점을 알려주는 관제탑입니다. 그런데 관제탑에서 긴급한 음성이 들립니다. 충돌 위험이 있으니 비행기에서 즉각 탈출하라. 그렇게 호소하는 메시지가 들립니다. 다행히 이 비행기에는 각 의자에 낙하산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비행기에서 탈출할 것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충돌할 것입니까? 여기에는 1등석이든 일반석이든 금수저든 흙수저든 신분과 사회 지위에 관계없이 이 지구는 지금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은 바벨론이 된 교회에서, 바벨론이 된 세상에서, 바벨론이 된 사상과 모든 이념에서 지금 탈출하라고 긴급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왜요? 바벨론이 곧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자, 여기 2절부터 보겠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러분, 계시록 18장은 바벨론이 곧 무너지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예수님의 간절한 호소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그 가톨릭과 이슬람의 연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두 종교 간의 연합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종교를 초월하여 친구가 되자라는 슬로건으로 교황을 비롯해서 세계 종교 수장 22명이 추진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여기 지금 보면 2017년 6월 14일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를 초월하여 친구가 되자라는 공동 성명서를 작성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기에 교황 프란치스코를 비롯해서요, 달라이 라마, 또 이슬람 수니파 최고 수장, 또 이슬람 시아파 수장, 정교회 대주교, 불교, 시크교, 또 유대랍비, 캔터베리 대주교, 이런 이 22명의 각 종교 수장들이 모여서 종교의 벽에 갇혀 있지 말고 우정을 나누자, 그런 영상을 만들었고요. 이 영상을 만든 단체는 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으로부터 유엔 평화 훈장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친구를 넘어서 구체적인 종교 연합을 위해서 2020년 6월에 세계 종교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 모임을 그들이 말하기를 역사적인 종교 정상회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정상회담 선언문이 발표될 건데, 그것은 종교 간의 분열, 증오, 또 편협, 이런 것들에 반대하면서 서로 연합해서 종교적 차별을 갖지 말자는 그런 내용이 골자입니다. 여러분, 2020년에 세계 종교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그런 역사적인 종교 정상회담이 네덜란드 헤이그 평화궁전에서 진행되는데요, 이 평화궁전은 국제법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국제사법재판소, 상설중재재판소,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장소에서 새로운 법과 질서를 위한 선언에 서명하기 위해서 프란치스코 교황, 달라이 라마, 무슬림, 기독교, 힌두교, 불교, 유대 랍비까지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입니다. 종교가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세계에 평화를 가져오는 인류 역사 최초이고 최대 규모의 역사적인 종교 정상회담입니다. 계시록 16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여러분, 말씀이 문자 그대로 실현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종교가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마지막 시대요. 짐승의 표가 강요될 시대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계시록 18장인데요. 계시록 18장에 바벨론에 대한 몇 가지 언급들을, 몇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1절입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9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21절입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자, 여기 계시록 18장의 바벨론에 대한 언급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벨론에 대한 언급이 계시록 18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 곳곳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먼저 계시록 14장 8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자, 또 갑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라고 또 계시록 16장에서도 얘기합니다. 또 갑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조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계시록 17장. 자, 여기 보니까 계시록 18장에 등장한 바벨론이 14장, 16장, 17장에 이제 계속 이미 언급이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벨론이 나올 때 그냥 바벨론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면서 눈치채셨습니까? 무슨 바벨론이죠? 큰 성 바벨론이요. 그렇게 부릅니다. 성이에요. 여러분, 성은 도시입니다. 시티입니다. 큰 도시 바벨론. 자, 도시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행정적인 이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정치적인 권력이 있어야 합니다. 바벨론에 그러한 정치적 큰 권세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수많은 나라가 있어요. 고대 많은 나라 중에 뭐 아시리아도 있고 뭐 애굽도 있고 이집트 뭐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들 중에서 왜 바벨론이 언급됐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에 이 바벨론이 왜 나왔는지 그것을 이해하려면 실제 존재했던 바벨론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최초의 바벨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인류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인 그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바벨론이 있었죠. 여러분, 역사 가운데 바벨론 제국이 3번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제국은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바벨론 제국이 BC 1900년경에, 그러니까 고대 바벨론의 가장 유명한 왕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함무라비 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함무라비 왕이 다스렸던 바벨론 제국이 아주 유명했죠. 이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세계 최초의 성문법으로 아주 유명하죠. 자, 그런데 이 함무라비 왕이 다스렸던 이 바벨론 제국이 어떻게 됐어요? BC 1595년 히타이트족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히타이트는 성경의 해족속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에 해족속인 사람이 한 명 나오는데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가 바로
해적석입니다. 자, 이렇게 이 바벨론 제국이 이제 이 고대 바벨론이 멸망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의 영화를 그리워하면서 다시 바벨론 제국을 건설한 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혹시 성경 어디에 등장하는 왕인지 아십니까? 예,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 역사적 이름으로는 네부카드네자르라고 하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신바벨론 제국을 이제 건설하게 됩니다. 그런데 절대 멸망할 수 없었을 것 같은 이 신바벨론 대제국이 다니엘서에 어떻게 됐어요? 거기 보니까 다니엘서에 예언된 대로 BC 538년 누구한테?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바벨론은 무너졌고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을 언급하면서 첫 마디가 뭐예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근데 바벨론은 이미 무너졌거든요. 바벨론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계시록에서 바벨론이 다시 무너진다고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바벨론의 바벨이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벨론 제국의 바로 첫 번째 기원입니다. 자, 우리 보겠습니다. 창세기입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여러분, 우리는 바벨탑 사건만 기억하는데 여기 보니까 탑과 뭘 건설해요? 도시를. 그 도시 이름이 뭐예요? 그 도시 이름이 바로 바벨시티입니다. 바벨성이에요. 바벨성을 건축하는 이유가 뭡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같이 살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혼잡하게 해서 흩어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흩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는 흩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 반역을 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바벨성을 만들고 그 바벨 도시를 건설하면서 이 도시 안에 이제 정말 세계의 경이가 될 굉장한 높은 탑을 세우자. 그래서 아무도 우리 도시를 넘볼 수 없게 그렇게 하자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바벨시티는 사람들이 연합해서 무슨 정부를 건설한 거예요? 세계 단일 정부를 건설하고요. 그리고 그 정부의 상징이 될 바벨탑을 거기에다가 세운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바티칸시티에 오벨리스크 탑이 서 있는 것처럼 이 바벨탑 건설자들은 정치와 종교가 연합된 도시를 만들어서 세계의 수도가 되게 하자. 그러면서 온 세상으로부터 명성을 얻자면서 탑을 세우고 단일 정부를 구상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을 언급할 때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의 이 바벨성을 염두에 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벨성 건립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여기 보면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거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앗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창세기 10장 6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신할 땅 바벨성을 건립한 주동자가 누구란 말이에요? 니므롯이에요. 그러니까 큰 성 바벨시티에는 누가 있었어요? 니므롯이라는 절대 군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므롯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고대 바벨론 제국에는 함무라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신바벨로니아 그 제국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날 영적 바벨론 제국에는 누가 있습니까? 교황이 있습니다. 자, 그들이 신전을 어디에 세웠는가?
계속 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신전에 이르러 그 신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다니엘서 1장 1, 2절. 자, 바벨론 왕이 어디에 신전을 세웠어요? 니므롯이 세웠던 바로 그 신할 땅에 그 신할 땅 바벨에 신전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신할 땅에 신전을 세웠다는 것은 그 최초의 바벨성의 정신을 그대로 계승하겠다라는 것을 스스로 느부갓네살 왕이 나타낸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서 세상 끝에 큰 성 바벨론이 다시 무너진다 그렇게 말할 때는 마치 바벨론 제국이 그랬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니므롯 같은 느부갓네살 같은 그 바벨탑의 정신을 계승한 어떤 절대 군주가 일어나서 정치 체제를 갖고 큰 영향력을 행사하다가 바벨론이 무너진 것처럼 결국 마지막 바벨론도 무너질 것임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계시록의 이 바벨론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가? 계시록 14장 8절에 보면요,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모든 나라를,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권력입니다. 그런데 술을 먹입니다. 여러분,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취하죠. 취하면 어떻게 돼요? 뇌가 마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의 그 정신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에까지도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계시록 18장 2절과 3절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했다는 것은 어떤 영향력이에요? 정치적인 영향력입니다. 그리고 땅의 상고들은 뭡니까? 상고가 뭐예요? 경제계입니다. 기업들입니다. 상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의 큰 도시 바벨론은 세계적으로 정치적인 영향력과 경제적인 영향력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발언도 하고 경제적인 발언도 합니다. 그 발언에 온 세계가 따릅니다. 자, 그런데 이 바벨론이 마지막 때 하는 전쟁이 무슨 전쟁입니까? 우리가 이제 그 마지막 시대에 나오는 전쟁에서 잘 모르면 무조건 아마겟돈 하면 이제 답이 됩니다. 아마겟돈 전쟁인데요. 자, 여기 보십시다.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7제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자, 여기 보니까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바벨론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집니다. 바벨론은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은 전 세계적인 동맹인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나요? 결국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는 지구 역사 마지막 전쟁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아마겟돈, 이 아마겟돈이 히브리어로 이제 할 무기또라는 말인데요. 할은 이제 그 산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무기또 산,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무기또는 산이 아니라 평원입니다. 무기또는 그냥 넓은 평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할 무기또라는 것은 없습니다. 아마겟돈이라는 지명이 없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마겟돈이라는 실제 장소가 없습니다. 할 무기또 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무깃도 평원 옆에 산이 하나 있습니다. 갈멜산입니다. 만약에 할무깃도가 갈멜산을 가리키는 건가라면 여러분, 우리가 갈멜산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있죠. 그게 뭡니까?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가 전쟁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무슨 이적을 행하면 진짜 신이었어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면. 여러분, 이 갈멜산 전쟁은 계시록 13장 사건의 표상과 상징이거든요. 계시록 13장에 보니까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13절 14절. 자,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했던 그 선지자가 참 선지자였는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엘리야가 했던 그 이적을 누구도 행해요? 거짓 선지자도 짐승도 행하면서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마지막 때는 속일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합은 정치와 종교가 연합된 힘으로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선택함으로 국가적인, 전 세계적인 배도를 그렇게 자행했습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대제사장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은 뒤에 그 음녀인 이세벨의 지휘 아래 모든 이스라엘은 바알을 따르게 되었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땅을 적시는 이슬과 풍부한 수확을 가져오는 비,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오는 것이죠. 또 산과 계곡과 시내와 샘들이, 또 구름과 태양과 바람과 자연의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임을 다 잊어버리고, 그것이 다 누구한테서 왔다? 태양신 바알에게서 오는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알은 태양신입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종교가 이름은 기독교를 표명하고 있지만 태양신을 숭배하는 종교죠. 이 배대한 교회는 이제 현세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바알의 능력을 의지하고 타락한 예배의 의식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전의 악함보다 더욱 악을 행했고요, 온 세계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더욱 가증히 행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 배도한 국가와 교회를 회개시키고자 어떻게 하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그렇게 그 선고가 있은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땅은 불에 탄 것처럼 바짝 말라버렸고, 맹렬한 태양열은 정말 남은 식물마저 다 태워버렸습니다. 시냇물은 말랐고, 양떼와 소떼들은 고통 중에 이리저리 방황하고, 정말 한때 비옥했던 들판은 이제 불타는 모래 사막과 황량한 광야처럼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던 숲들은 잎이 다 떨어지고, 나무들은 말라빠진 해골처럼 이젠 그늘을 주지 못했고, 공기는 건조해서 질식할 것 같고, 바람에 날리는 뽀얀 그 먼지들이 눈을 멀게 하고 사람들을 거의 숨을 쉬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재앙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냥 성경에서 볼 때 비가 내리지 않는다, 비가 안 왔구나, 그렇게만 생각하죠. 여러분, 그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이 맺히지 않았을 때 그 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7 재앙의 결과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겪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저희의 만난 바가 되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역대하 15장 2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변치 않으시는 분이거든요. 여호와를 떠나면 괴롭고 돌아오면 뭐라고요? 평안이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됐구나, 돌아가자,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저 엘리야가 바알 신을 노엽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됐다.
엘리야가 자신의 주장을 처리하면 바알의 그 노여움이 다 진정될 거야. 그러면서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가뭄과 기근으로 온 나라는 계속 황폐되고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이 죽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도한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마음을 낮추기를 거절하고 이 무서운 형벌이 온다고 말한 그 엘리야에 대해서만 분노한 것입니다. 얼마나 기만당했으면 이렇게 될까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데 많은 신자들이 자기가 지금 가고 있는 길에 문제가 있어도 대다수가 따라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니까 분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에스겔서 18장 31절 32절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말대로 처음부터 하나님께 돌아왔더라면 이런 고통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재난을 직면하고서도 거짓 종교를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 종교를 신봉했습니다. 드디어 아합이 엘리야를 만났을 때 첫 마디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내 놈이냐? 고난의 책임을 지금 누구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어요? 엘리야에게. 이때 엘리야가 당당히 대답합니다. 내가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하기 때문에 괴롭게 된 것이 아니요. 여러분, 지금 아합 왕은 지금 군사들로 지금 둘러서 호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왕 앞에서 정말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글자로 읽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여러분, 이 엘리야가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한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단호한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마음 상할까 봐 그냥 부드럽고 달콤한 설교만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욕망과 인간들을 즐겁게 해서 출세하려는 그 야망으로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평안하다, 안전하다 부르짖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설교가 온 세상에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 같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결과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전할 사람. 비록 그것이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평판이 떨어지고 인기가 없고 모든 것을 희생하도록 요구할지라도 담대히 진리를 말할 사람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은 그 부르심에 응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희생이 크잖아, 꼭 그렇게까지 할 것까지는 없잖아, 그러면서 뒷걸음질 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자, 드디어 이제 바알 선지자 450명, 또 아세라 선지자 400명, 또한 850대 1의 전쟁이 아마게돈 할무기토에서 벌어집니다. 자, 이 자리에는 거짓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아합 왕도 있었고요, 또 그의 군대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백성들은 이 갈멜산 정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이제 산깃을 여기저기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저 밑에서 이 정상에 있는 그 장면을 보기 위해서 이제 이 조마조마하면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군중들을 향해서 나팔 같은 분명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여러분, 교회와 국가를 덮은 이 배도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경고하시고 책망하시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게 하셨지만 한 번 거절하고
2번 거절하면서 점진적으로 배도의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를 거절할 때마다 그들의 양심은 점점 무감각해졌고, 죄를 가볍게 여길 때마다 점점 하늘로부터 멀리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진리를 들을 귀가 닫혀버렸기 때문에, 또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싶어서 참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완강히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왜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싶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바알 신앙은 편했습니다. 순종을 요구하지도 않고요, 죄를 버리라고도 하지 않고요, 적당히 믿고 적당히 살아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라는 그런 환상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러한 단호한 책망의 말씀들은 듣기 싫은 겁니다. 거북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길을 따라서 계속 그렇게 따라온 겁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구와 하늘, 그 경계선에 와 있습니다. 이제 몇 발자국만 더 가면 하늘입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가 잃어버린 신앙을 되찾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위해서는 자기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엘리야와 다니엘과 같은 예수님의 증인들이 지금 곳곳에 일어서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이 여호와를 만날 때입니다. 자, 이제 갈멜산 정상에 2개의 제단이 세워집니다. 과연 누구의 제물에 불을 내릴 것인가? 이제 바알 사제와 주교 신부들은 아침부터 저녁이 될 때까지 소리를 지르고 머리를 쥐뜯고 칼로 살을 베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이 자기를 섬기는 그 자들을 도우려고 제단 가까이 왔을 겁니다. 그래서 기꺼이 그 제물에 불을 던지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얼씬도 못하도록 그를 막으셨습니다. 자, 이 백성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믿고 따랐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하루 종일 하는 짓을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도 지쳐버리고, 이제 엘리야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다시 쌓았습니다. 인간이 흉내낼 수 없도록 이제 도랑을 파서 거기서 이제 물이 흘러 넘치도록 물을 아주 가득 부었습니다. 바알의 사제들은 자신들의 죄를 알기에 벌이 임할 것을 알고 두려워 벌벌 떨고 있고, 그리고 엄숙함에 숨이 막히는 듯한 침묵이 모두에게 흘렀습니다. 정적이 흐르고 엘리야는 이제 마치 여호와께서 그 자리에 계시는 것처럼 이 장면을, 이 광경을 목격하시고 그의 기도를 바로 옆에서 듣는 것처럼 간단하면서도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 엘리야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번갯불에 빛나는 섬광과 같은 불꽃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제물을 사르고 도랑의 물을 말려버리고 제단의 돌까지 다 태워버렸습니다. 타오르는 불길은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마치 출애굽 당시에 그들을 호위했던 그 불기둥처럼 불은 하늘 높이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엎드렸습니다. 감히 하늘이 내린 그 불을 계속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그 불에 삼키우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렇게 온 백성들이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백성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크게 하나님께 욕을 돌렸는지
깨달았습니다. 백성들의 분노는 자신들을 범죄로 이끈 그 바알 사제들에게 폭발돼서 그날에 모인 모든 거짓 선지자들을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전쟁이 우리에게 재현될 것입니다. 7재앙 중에 6번째 재앙인 아마겟돈 전쟁 때 사람들은 자기들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속았음을 깨닫고 그들에게 달려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브라데 강이 마르는 사건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의 대결이 있었던 것처럼 누가 참 하나님인가? 누가 참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인가? 이것이 밝혀지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사람의 전통으로 만들어 놓은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라고 가르쳐왔던 그 종교 지도자들과 오직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온 남은 무리들과의 전쟁입니다. 큰 성 바벨론, 바벨 시티는 이렇게 무너집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여러분,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천사는 이 시대의 엘리야들입니다. 이 시대의 엘리야들을 계시록 18장에서 지금 선언해 줍니다. 1절입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완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구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여러분, 이 천사는 누구예요? 다른 누구가 아닌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 천사들의 영광으로 온 세상이 환하여질 때 배도한 기독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어할 것이고 오히려 성경의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에 대항해서 전쟁을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교회를 남겨두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흔들어 깨워야 하고 교회는 그 배도를 멈추고 돌이키라고 외쳐야 하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피할 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누가 그 일을 할 것입니까? 갈멜산 전쟁이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갈멜산 전쟁은 그 자리는 하나님의 심판대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누가 참 하나님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의인은 구원을 받았고 악인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이 넘치는 죄악은 교회가 성경의 표준을 낮춰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고 오히려 세상 권력과 야합함으로 이르러온 그런 결과입니다. 오늘날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눈을 떠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이 엄숙한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 가장 감격스러워야 하는 그날이 우리에게 재난이 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함을 입도록 하십시다. 때가 가깝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기에 제발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서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내 삶의 모든 것을 희생해도 마땅히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18장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 많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성경연들 37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지구는 방향을 잃고 날아가는 거대한 비행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추락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끊임없는 사랑의 호소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악해져 가고 교회마저도 너무나 어두워서 바알이 하나님인 줄 알고 믿는 그런 답답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곧 있을 갈멜산 전쟁에서 지금 이 시간 기도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게 해주시옵소서. 죄를 멸하시고 공의를 온 세상에 세우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